오늘은 성탄 주간 임마누엘의 성탄이라 말씀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제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다 이렇게 느끼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박경호 집사님 모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정배들 갔다 왔고, 수요일 아침에는 우리 강 목사님 부친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이 아들이 이래서 쓸쓸한데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움 속에 또 큰 일들 속에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동행의 아름다움과 그 행복이 인생의 행복이 아닌가.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그래서 귀하고 아름답지요. 저는 40년, 내년이면 40년째 저희 집사람과 함께 살아온 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혼하지 않고 살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하고 친구들이 함께하고 교우들이 함께함으로 우리 한 생애가 외롭지 않고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요. 함께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요, 나의 편이 되어지고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쉼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도 있도록 큰 힘이 되고 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여러분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인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찌하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모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었고 인간의 본성이었었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불행이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어서 아담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의 손자를 찾으시고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버지는 이삭이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3대째 되어지는 신앙, 3대 4대 되어지면 대단하죠. 나는 당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2대 3대 이젠 4대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믿고 내 자녀들이 믿고 손주들이 교회 나오고, 저희 집안에 1, 2, 3동 중에서 목사 하나 나오고 장로가 하나 나오고 문자라고 둘째 동생이 오늘 권사가 된대요. 제가 가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참 어찌된 일인지요. 이 놀라운 그 가문의 영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젊어서 욕심 부리고 형 에서와의 일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멀리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정처 없이 해는 저물고 갈 곳은 없고 큰 바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일들을 야곱은 보게 되지, 그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시간, 절망의 고독의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깜짝 놀라 일어나 돌베개에 있던 그 돌을 세우고 자기의 전재산 기름을 붓고,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약하면서 그 동네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문이라고 제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야곱은 승리하고, 야곱은 일어나고,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는 느껴지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날들과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좋고 잘 나가고 하나님 없어도 룰루랄라라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날들과 그 시간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뭐 하나도 보이는 것은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인 그런 고백은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교회는 몇 대 신앙이 되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데는 찬송이 잘 안 불러진다는, 찬송은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특별히 이분은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는 그 찬송을 할 때는 입이 닫혀진대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여러 번 나를 실망시키시고 날마다 나를 실망시키시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오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을 하고, 지금 성경은 약혼이라 했지요. 우리의 약혼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당시의 약혼은 부모들이 이제 정해놓고 혼인을 신고라고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같이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지면서 아기를 가진 잉태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성숙되고 인격이 성숙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숙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신앙의 가문입니다. 왕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알 수 있느냐? 아주 시골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요,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직업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수잖아요. 목수. 지금은 목수하는 분들 돈도 잘 벌고 귀한 직업이 당시에 가장 천민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었지요. 그래서인지 제 생각은 오랫동안 요셉이 아마 결혼 생각도 못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그 마리아를 사랑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식사하다가 화장실 뛰어가서 토를 하길 않나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인식하는 것을 안 요셉은 날벼락을 맞는 거지요. 그 배신감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탄식하며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요셉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애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겠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막상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배신감과 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겠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이럴 수 있을 가정의 문제,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돼요. 배우자는 속만 쓰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몸은 병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화되지를 않고 앞도 보이지를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사망이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날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할 때가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나는 절할 수 없고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서 돌아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려 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고 연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관용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함이 그 얘기입니다. 조용히 파혼을 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요셉은 그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요셉에게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요 라고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명수 군사님, 그럴 때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진실한 것이지 괜히 말할 것 없지요. 그런데 제 생각의 추측에는 마리아가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약혼했는데 동심도 하는데 배가 불러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마리아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떡하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요셉은 마리아의 순교를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렵기도 했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갈등함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것을 덕스럽게 해결할 건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 이게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질, 내 욕심,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요. attitude, 자세, 이것은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올곧은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의 인생의 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인데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제주도를 여럿이 갔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속촌을 방문했는데 설명을 너무도 잘해주고 친절하고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서비스가 좋아서 야, 한국이 이렇게 좋아지고 친절해졌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말뼈를 내놓고 말기름을 내놓고 이거를 사야 된다고 막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로 압박을 하면서 그러길래 아, 속이 씁쓸하더래. 앞에 뭐 친절하고 음료수 뭐 다 그거 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르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고 듣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많이 이른 것 같아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돼서 죄를 말할 때 죄가 무엇이냐 하말티야. 이것은 관역.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관역에 화살이 빗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내 욕심과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방향에 어긋날 때 그것이 죄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무리 잘 나가고 빨리 가고 멋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에 잘못 산 것으로 후회된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결산할 그날이 있는데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된다면 그 인생 어찌하오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좋으셔서 그냥 다윗은 택했고 사울은 버렸지,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 버리실까요? 좀 기다려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때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런데 위급하고 저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릴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큰 죄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전쟁에 이긴 다음에 모든 그 전리품을 다 죽이라, 모든 짐승을 죽이라 할 때 너무 아깝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 자기도 취하려고 좋은 짐승들은 또 남겨놨어요. 그게 무슨 죽을 죄예요.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 부인의 아내를 빼앗아와서 간음했지요. 그 아내 문제 때문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화살받은 내버려서 죽게 했죠. 살인죄와 간음죄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훨씬 사울보다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윗은요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당할 때도 쓰러질 때도 심지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그의 삶 속에 중심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나 더 잘나고 얼마나 못나고 별거 없어요. 윤리와 도덕도 성결한 거 그것도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시험을 당해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왜 오늘 성탄 설교를 하면서 삼천포로 빠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요셉처럼 황당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곤고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그래도 죽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나에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자세를 가지면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가 나느니라고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지요. 태어나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천지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엎드려 찬송은 내게 들린 말씀 중 뭐예요?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심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1절로 17절까지 족보가 쭉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왕족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분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하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게, 왜?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18절에서 23절은 그런데 오시는데 그분이 남녀가 동심에서 인간의 남자의 그 유전자를 받는, DNA를 물려받는 그러한 인간 자연 출생 번식법으로 오면은 그 유전인자 DNA를 죄가 흘러가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에는 그 왕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성령 잉태를 설명했고, 22절 23절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23절 22절 23절 이렇게 이동 시작. 이 모든 일에 되는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고, 선지자로 예언되어진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동정녀의 탄생, 그래서 죄 없이 쓴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실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심,
성탄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한다. 엘은 뭐지요? 하나님이지요. 엘로임, 엘샤다이, 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성탄이, 성탄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성막을 짓고 그 백성들과 그 인자하심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었어.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요, 아름다운 이야기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 임마누엘의 성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거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요, 그 첫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탄의 설교가 되면 늘 그저 오며 가며 새벽마다 부르는 찬송이 104장입니다. 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어두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 찬송 속에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104장이지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니오 임마누엘. 3절입니다. 고도소서 만에서 만만 이루어 세계와 분쟁 없애고 상평화 세우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나를 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사람을 봐도, 이 시대를 봐도, 세상을 봐도, 정치를 봐도 암담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 현실 속에 믿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던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그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건대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더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신 주님,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타났으면 새벽빛처럼 분명하고 일성하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내리시는 마침내 열매 맺히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성탄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게하스가 불멸과 불망을 본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여 항상 함께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입을 열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느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경건의 싸움이고 행복이 여기에서 여러분 결정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3부 예배는 이제 끝나고 식사하러 가니까 이 예화를 얘기하면서 한 3분 더 얘기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텔레비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봤어요. 참 그렇게 허무한 그런 그 인생이 있을까? 이북에서 빈손 들고 내려온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나 봐요. 5남매를 다 잘 기르고 남편은 그 운수업을 하다가 이 돈을 벌고 아내는 땅을 사면은 땅값이 오르고 또 팔면 내려가고 그랬던가 봐요. 이게 잘 맞는가 봐요. 예식장이 몇 개가 있고 빌딩이 몇 개가 있고 2천억 상당의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운전기사가 욕심부렸는지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 돈 다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떠난 후에 비극이 그 가정에 시작되는데 자녀들이 재산 싸움으로 3년 법정 다툼을 하면서 5남매가 100억씩 150억씩 다 나눠 갖게 하고 어머니에게도 100억 이상 재산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살던 집까지 날아가고 그 어머니 비참한 모습으로 요양원에 있고 자녀들은 싸우는 거예요. 야, 인간의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돈 2천억이 어느 정도 된지 우리는 짐작도 못하지만은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더구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이 복된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임마누엘의 성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찾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며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현실 속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그 성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 믿음의 회복이,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절기가 성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성탄절을 당하면서 임마누엘 성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찬양합니다. 주님 곤고한 심령, 어두운 가정들 속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름다운